오늘은 어머니 날인데 설교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가지고 큰 역사를 나타내므로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가 탄생했다 이런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약 교회가 탄생할 때 교인 되는 길, 교인의 자격, 오늘은 교인이 되는 방법, 교인의 자격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이 교회가 신약 교회에 탄생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교인이 된다, 한 교회의 교인이 된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일찍이 실로암 교회에, 즉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에 교인이 돼서 27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교인 됐다, 교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겠는데, 특별히 오늘은 다시 한번 교인이 되는 법, 교인이 되는 자격 이런 문제에서 세 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인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므로 통해서 그 세 번 하나님께 내가 교인 됐다는 이런 문제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교인이 됐나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총,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교인이 됐다, 신약교회의 교인이 됐다, 지방교회의 교인이 됐다, 신람교회의 교인 됐다 이런 문제는 순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내가 교인이 됐나? 여러분들은 확실히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역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오순절에 모인 사람이 한 수만 명이 됩니다.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 그 중에서 한 3,000명만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만 되는 사람 중에서 3,000만 이렇게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인이 됐다, 구원받는다 이런 문제는 순전히 성령님의 그 역사가 깊으신데, 오늘 120문도들이 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높은 것을 뜻을 말하게 됐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특이하게 그 당시에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그 각국의 나라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해가지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그들이 어찌할꼬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 전한 것을 보니까, 오늘 성령 충만해서 다른 나라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든 사건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나타나는 이 형상이 너희들이 보는 실정이다.
너희들이 뭐 아이고 이 사람들이 술을 취했나 대낮부터 술을 먹고 이카나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인데 너희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님은 실질로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말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말하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이 정말 어찌할꼬 그럴 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 선물로 받아가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순전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인이 됐다, 구원받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방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게 했는가 동시에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성령님이 그들을 역사해서 그들 마음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게 하고 베드로가 능력 있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듣고 감동을 느끼게 된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일찍이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너희들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을 일찍이 성령님이 온 백성들, 온 모인 사람, 거기에 모인 사람 위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님은 역사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성령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왜 그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질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느냐? 이런 말을 그래서 모인 모든 백성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미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것이 죄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하고 했는데 너희들을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죄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오늘 이 말을 듣던 수많은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럽니다. 마음에 찔렸다 하는 것은 칼로 이 살을 베을 때 아픈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알아서 마음에 찔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음에 찔렸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렸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말씀의 능력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성령님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했는 것이 전도했는 것이 그들 마음에 칼로 베이는 것 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났을 때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많은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뭐 특별한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날은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 보고 아이고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죽였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일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내가 어찌할꼬 이런 모습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찌할꼬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어느 때인간 모르고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고백을 했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찌할꼬 하는 것은 신적인 어떤 역사가 신적인 능력이 내게 임하실 때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런 심적인 어떤 역사에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어찌할꼬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놀랬는데에 그들이 어찌할꼬 놀란 것은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성전에 이사야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모습이 이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망했구나 이제는 하루다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이사야서 6장 5절 이런 감정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기하심 뜻이 이 성전에 가득 임했으니까 나는 죄인인 나가 이제 망했다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막 수없이 많이 잡혔습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야 이거 봐라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혔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런 말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신적인 능력 자기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잡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아침이 되었으니까 고기들이 전부 다 가해로 이렇게 나오는데 깊은 데를 던졌는데도 고기가 잡힌 것은 완전히 예수님 신적인 능력이 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걸 보고 베드로가 한 말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 이럴 때 이와 같이 신적인 능력을 내가 체험했는데 나를 떠나시오. 이것이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고 여러분 모세가 떨기 나무에 있는데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무는 타지 떨기 나무는 타지 않고 빛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할 테니까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받고 바로한테 가라 그럴 때에 모세가 어찌 이와 같은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어찌할꼬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신적인 역사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어찌할꼬 이런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어느 사람이 좀 도와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몰라도 그것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에 일어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향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할 때는 이 뭐 회개고 뭐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지 못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서 유학을 왔던 판사, 한국에서 유학 왔는 검사, 한국에서 유학 왔는 어느 사무장 이렇게 한국에서는 날고 긴다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가졌는데 그들에게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니까 웃고 또 웃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삶 가정에서 전혀 부족하고 어렵고 안타까움이 없는 모양입니다.
매사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오늘 내 이치가 이 정도 되니까 굳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도움을 받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렇다 그래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예, 판사요, 검사요, 교수요, 장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행통한데 내가 무슨 예수 이런 모양으로 말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와 같이 백성들이 어찌할꼬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성령님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때 120문도 된 모든 사람이 그 많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학증하고 건하고 하나님은 내가 믿은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이와 같이 건하고 학증했던 모습을 그럴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내가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삶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내 삶에서 어렵고 안타깝고 이것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110문도들에게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성령님의 말씀하신 능력에 따라서 말을 했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또한 성령님이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역사해가지고 어찌할꼬 이런 마음을 느끼게끔 역사했기 때문에 그때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고 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형성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 골로새서 1장 18절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실암교회에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해서 왔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 것. 에베소서 2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돼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모퉁이 돌이 중심인데 교회가 설립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퉁이 돌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짓게 하셨다. 교회를 형성하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 행전 2장 33절에서 또한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는 것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른손을 높이시고 성령님을 보내는 일까지 했다. 36절에 보니까 그런 적이 있으라 온 집이 정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 그러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한 회원이 되는 것은 당시에 모인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본문 2장 39절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이와 같이 오고 또 오는 사람 우리들도 그에 속한 사람인데 이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입으로 시인하고 받고 회원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의 한 회원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한 회원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질로 경험했던 것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일찍이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의 가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생했다는 그것을 듣고 여러분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 않은 내 믿음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고 성령님의 예수를 믿고 예수님 주로 시인할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회원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됨과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을 실제함으로 통해서 교회의 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회원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의 한 회원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세 분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사랑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특별히 120문도들이 건하고 학중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 그러면서 건하고 학중했던 먼저 믿은 사람들 목사들 이런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생활을 할 때에 이제 다음 주는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믿어가지고 의를 이루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는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회중 가운데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내가 한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받을 때 옛날 생활은 물속에 잠기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서 침례받고 교인된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또 들어서 교인됨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 그 감격스러운 것을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